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변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개인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세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하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드다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저 가진 것을 구걸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또한 습관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는 온전히 일어서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을 때 그 발에는 힘을 얻어 일어선 존재로 걷고 뛰며 찬양하는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 소망의 존재로 발돋움하는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그저 숨겨진 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그 설교로 인하여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맞은편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및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심하여 믿음을 갖게 된 5,000명과는 다르게 베드로 일행을 체포하여 가두고 신문하며 경고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를 위시한 대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흡사 이전에 안나스의 뜰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금 베드로는 당연히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그것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진뱅이의 변화하는 다른 모습인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 베드로가 만약 이전 요한복음 18장이 증거하고 있던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그는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육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변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용기와 확신에 차서 답변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답변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놀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보며 놀랐던 이유에 대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의 상급 훈련을 받지도 않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라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의 용기와 확신 앞에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의 용기와 확신에 가득 차 기탄 없이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되 서기관들과는 다른 놀라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며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더디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심겨져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증거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받은 높은 수준의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배운 교훈이 있었고 충만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얻은 메시지에 성령님의 이끄심이 더해져 담대하게 자신들을 변호하며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미문에 앉아있다가 고침을 받은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까지도 증인으로 서 있으니 더 이상 사도들을 비난할 수도 신문할 수도 가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가두고 신문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중들도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저 공회에서 풀어주는 것으로는 그들로 인해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염려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사도들을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사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조처였습니다. 지금 그들에겐 40년 동안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그가 치료를 받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표현된 사도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로 표현된 산헤드린 공회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대조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권위를 넘는 예수님과의 삶과 교훈을 통해 배움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떠나시며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의 최고 학문을 배우고 터득한 자들이었지만 로마에 결탁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고
또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권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의 차이는 사역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으며 구원을 얻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풀지 못할 율법의 멍에에 매여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며 계속해서 높은 종교성만을 요구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멍에 같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며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구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조치에 대해 제자들은 답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조처가 그릇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자들의 제한된 권세보다 하나님의 크신 권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권세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가 더 먼저 염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보고 들은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곧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고 어떤 채찍도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양식을 먹이시고 육신의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병을 고치시며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멈추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따라가기 위해 삶을 쥐어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 앞에 벌벌 떨던 두려워하였던 소심했던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고 그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호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선포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벌을 줄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을 놓아주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다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사도들에게 이제 핍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를 떠올리면 로마의 박해를 떠올리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핍박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핍박이 사도들에게 예고되어 있었지만 사도들은 이를 담대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고난받고 순교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핍박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겠다며 담대히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선포되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곳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과 메시지를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오늘 만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